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라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을 주십니다.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러한 믿음 달라고 우리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주님 위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이 시간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온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험 준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힘든 시기에도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아직까지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게 붙들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진학동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인이 본받아야 할 에덴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먼저 선악과 열매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또 그 사명에 충실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일명 뼈뼈 살살의 고백을 통해서요,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에덴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앙인이 본받아야 할 모범의 모습 세 가지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가 저번 창세기 2장 말씀을 이어서요,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창세기 3장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즉 인류가 하나님께 최초로 죄를 범한 사건이 기록된 성경인데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들끼리 맛있게 섭취해버린 그런 사건이죠. 이 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 여파로 오늘날 우리까지 이토록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계의 정설입니다.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많은 좀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담과 하와인데 왜 우리까지 그 결과를, 그 여파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참 많은 학생들이 갖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악과의 맛조차 몰라요.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왜 먹은 건 아담과 하와인데 우리까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죄의 결과에 함께 형벌을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지은 범죄는 아담의 개인의 범죄인 동시에 인류의 대표격으로서 지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라는 것은요,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인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죄의 영향을,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예로 들어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봄소풍을 가게 되는데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 합니다. 서울에 있는 너구리 랜드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에버랜드로 딱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풍 지역은 에버랜드입니까? 롯데월드입니까? 아무리 내 마음으로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도 대표인 교장 선생님이 에버랜드를 선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에버랜드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개인이 먹은 거지만 동시에 인류의 대표로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죄의 형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담과 하와가요, 대체 왜 이 선악과를 먹게 됐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볼 거예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바보도 아니고 그냥 배고파서 아무 열매 따먹어봤더니 눈 떠보니까 그게 선악과였더라, 뭐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과정과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그 죄를 범하게 되는 배경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배경의 말씀이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이 배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게 한국어 성경이 주는 분위기와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주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좀 다르냐면요, 먼저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1절에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장부터는요 2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반전되는 다른 분위기로 시작될 것을 알려주면서, 또한 뱀을 소개할 때도 가장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3장에서 이 뱀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이 장면은 뭔가 좋은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볼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3장 1절의 말씀에는요 이러한 분위기가 1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한국어 성경에 기록된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있잖아요. 원어 성경에는 그런데라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교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 원어로 아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룸은요, 간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슬기로운이라는 의미로도 함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3장 1절에 그 말씀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그런대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2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좀 다르겠구나, 그러면서 간교한 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목적이 유혹을 위해서 말을 걸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 장면은 그냥 2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연결되는,
그러면서 들짐승 중에 가장 슬기로운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그런 매우 자연스러운 장면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요, 그들이 유혹을 받는다,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 어떤 위험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유혹이 감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이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요,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감지합니다. 그녀가 자꾸 눈짓을 보내니까 유혹이가 아니라 요셉이 그 눈짓을 보면서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유혹이 감지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의 유혹은요 감지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지되지 않는 유혹 앞에서 사람은 더욱더 쉽게 넘어지게 되고요, 더욱더 쉽게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배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유혹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 어쨌든 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집니다. 유혹에 속아 결코 해선 안 될, 먹어선 안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 범죄의 이유는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요 유혹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총 3단계에 걸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첫 단계에 관한 말씀이요 2절과 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그리고 3절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멘. 뱀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시더냐라는 질문에 하와는 먼저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대답은요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요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동산의 모든 열매는 아담과 하와에게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어요. 문제는요 3절에 발생합니다. 하와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실제로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니까 먹지 말라는 말 맞는 말이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와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100%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것이냐?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과 나무뿐만 아니라 영생나무라고 하는 두 그루의 나무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즉 예로 들면요, 문제에서 정답이 2개고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정답 하나를 고르면 정답 처리입니까 오답 처리입니까? 오답 처리가 되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는 2그루의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말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는 이 대답은 엄밀히 따지면 오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이라는 그 중앙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사실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번에도 전도사님이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일 경우에 선악과의 나무가 있는 그 위치가 중앙이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와가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잠을 자도 바나나, 일어나도 바나나, 밥을 먹어도 바나나. 그럴 경우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
동산 중앙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나나 나무가 있는 그곳이 중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이 대답은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대답인 것이고요. 더 깊게 엄밀히 따져본다면 하와는 지금 무엇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범죄함의 첫 단계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으로 적용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보아도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거기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과장이 더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같은 것과 다른 것은 분명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하와의 대답을 보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동산 중앙이라고 해봤자 그래봤자 나무 두 그루밖에 없는데 뭐 두 그루 중에 하나 있는 거 먹지 말라는 거 하는 게 뭐 그리 큰 차이인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혹시 시험 보실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문제를 푸는데 보기가 5개가 있습니다. 3개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2개가 헷갈립니다. 정답이 하나 중에 하나인 것과 정답이 2개 중에 하나인 것의 차이는 무척 큽니다. 마찬가지로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과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2그루의 나무 중 1그루의 나무는 먹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하와의 대답의 갭의 차이는 실제로 그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는 이 상태가요,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켜 버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와는 오해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에 관한 말씀이요,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3절 후반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도요, 얼핏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역시 다르죠.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은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들어있는 하나의 명령적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요, 사람을 죽이면 너희도 사형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쏙 빼버린 그런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말씀을 좀 과장해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고요, 인간이 있습니다. 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시죠. 인간이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요청,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와의 대화를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먹지 마.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봐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세상에, 하나님이요, 인간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와는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인간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주권과 그 왕권과 그 통치권을 담아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와는 이 명령을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요, 하와의 이런 말씀과 말씀의 오해, 그리고 이 말씀의 오해에서 비롯된 하나님 존재의 오해는요, 오늘날에도 정말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요약하면 뭐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은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요, 주권이 빠져버리고 사랑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에게 요청하고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우상적 신에 불과해집니다. 하와는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권으로, 주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요청하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거를 좀 잊으면 안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성경을 요약하면요 십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요약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되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다시 요약하면요,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요 계명을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계명은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요약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요약할 경우에 남는 것은요, 사랑 두 글자가 아니라 사랑하라 네 글자가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사랑하라의 차이는 매우 커요. 사랑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상적 신의 존재를 만들어 버리지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담겨 있는 성경의 요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냥 하나님 쏘리 외치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나를 벌하시고 나를 혼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을 통해 도달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 오해되고 변질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죄를 범하게 되는 과정에 있었던 두 번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세 번째에 관한 말씀이요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뱀은요 간교하다, 이 간교는 슬기롭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뱀은요 똑똑한 녀석이었어요. 이 하와의 영적 상태를 놓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교만으로 끌고 가 버리죠.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신을 심어 줍니다. 4절에 뱀이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뱀의 이 유혹이요, 어떻게 하와에게 적용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존재예요. 설마 나를 죽게 하겠어? 설마 진짜 나를 죽게 하는 열매가 에덴에 있겠어?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말한, 하와에게 말한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이 하와에게 그대로 적용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뱀은요, 아담과 하와를 교만의 자리로 올려버리고 있고요, 하와는 이 유혹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 역시도요, 그 열매를 보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끌려버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교만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지만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엄청난 교만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렇게 먼저 순서상으로는 먼저 여자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중요한 죄의 특징 하나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요, 누구에 의해서 선악과를 받아먹게 됐느냐?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를 받아먹게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전가입니다. 하와가 지은 그 죄는 그 즉시 아담에게로 전염됐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요, 그 죄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고요, 다른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전도사님이 빵 10개의 비유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빵 10개가 있고요, 사람 10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한 사람당 빵 하나씩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 그렇게 한 사람당 빵 하나씩을 가져간다면 아무런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난 배고프니까 빵 2개 먹어야지 하는 순간 빵 2개를 슉슉 가져가 버립니다. 그 순간 남아있는 9명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까요? 네, 저 사람이 2개 가져갔네, 하나가 부족하네, 내 거라도 먼저 챙겨야겠다. 빵을 2개를 가져간 한 사람의 탐심이요, 다른 사람의 탐심을 불러일으켜 버립니다. 이 탐심이 없다 하더라도요, 누군가는 빵을 먹지 못하고 혹은 누군가는 빵을 나눠 먹어야 되는 불편함을 겪게 되겠죠. 작은 욕심입니다. 빵을 2개 가져가는 건 사실 작은 욕심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욕심이 결국 10명이 있는 그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첫 범죄의 과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첫째로 말씀의 무지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무지함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하나님의 자리에 결국 인간이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교만함으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대로 얼추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왕권을 쏙 빼버립니다. 사랑만 남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따라갈 때 내 뒤를 졸졸졸 따라오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죄를 짓는구나, 용서해 줄게 하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착각하면서,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리보다, 신의 자리보다 인간을 더 높이 세우는 범죄, 교만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 과정의 말씀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이런 거지, 대충 이렇대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적인 하나님은 단지 실제적인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 불과한 하나님으로 변질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모습 역시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르는 신앙, 내 의견을 따르는 신앙으로 바뀌어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알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알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세 단계를 거쳐서 죄를 범하게 됐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또한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1년 넘게 현장에서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정말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사회
많은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이 고통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내일부터의 한 주를 기억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한 주의 마무리가 아니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예배를 기억하고 특별히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이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머릿속에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풍파 속에 감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증언하는 하나님, 성경 말씀이 그 계시를 보여주신 그 온전한 하나님을 저희가 믿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Q&A를 통해서요 오늘 말씀의 시간을 좀 우리가 함께 들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Q&A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Q&A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의 과정에서 3단계가 있었죠. 먼저 하나님의 무언가를 잘 몰랐고 그래서 무엇을 오해하고 그 결과로
많아지는 3단계가 있었는데 그 3단계가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 더 잘 정리하는 의미에서 Q&A 질문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Q&A 2번은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줌으로써 알 수 있는 죄의 특징을 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A의 질문에 대한 정답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잘 정리하고 우리 분반 선생님들께 Q&A 정답 보내주시면서 나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그러면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영상 예배로 만날게요.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 자비와